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개강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막 열심히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이밍, 그 시즌 그것에 맞춰서 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이 들어오면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영역까지 물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런 사자성어가 득시무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올 때 어떻게 알아?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들어왔는데 물을 저으려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라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하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혈류증에 걸려서,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을, 예수님이 지나갈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잡자마자 그 타이밍, 그 시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쫙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 타이밍을 딱 붙잡아서 자기의 타이밍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시즌에 살지만 그 기회가 막 넘치도록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새학기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타이밍이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그리고 이 타이밍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직전 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은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시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이 한 통틀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 나온 그것을 기념해서
하는 절기죠. 그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 희생 제사예요. 어린 양이 죽어지는 것, 죽어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 타이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그 사명을 완성할 타이밍,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이것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뤄야 되는 데스티니, 사명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직업과 달라요. 왜냐?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였어요. 그것이 데스티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직업, 자기 학교가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전이 멈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드 비전을 막 갖고 있다가도 학교 들어갈 때 또 취업할 때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냥 목수 일을 하셨어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살 수가 없겠죠. 아마 비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비전은 끝났나 보다. 다른 것 알아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어때요? 그 과정이, 그 순종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수이건 아니면 죄수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전, 사명을 어떤 신분으로 이뤘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이뤘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뒤를 보지 않고 이미 이룬 거, 이미 헌신한 거, 이미 했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어떤 표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자, 무엇 때문에 달려가요? 사명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캔버스가 어디고 나의 직장이 어디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 때를 완성하는, 사명을 완성하는 시즌에 예수님이 그 때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의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내 사명을, 내 데스티니를 이룰 때가 왔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지금 세대는 고생 안 하고 대박 나는 걸 좋아해요. 편안하게 대박 나서 돈 버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육신의 고통에 따르고 갑질이 따른다, 그걸 싫어해요. 그렇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거 고생 안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유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우울증, 자살, 정신적인 질병 가장 많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더 부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학교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데 취업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울해요? 왜 만족이 안 돼요?
더 쇼핑하면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들은 멤버들 너무 많지만 창세기에 아주 핵심 예화가 있어요. 송충이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송충이에게 가장 좋은 솔잎을 놔두고 집에 데리고 가서 좋은 우유, 버터, 소고기 막 먹으면 나중에 송충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왜? 제일 좋은 거 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송충이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송충이는 자기에게 자기 삶에 주어진 그 밖에서 산에서 송충이가 먹어야 될 솔잎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요. 좋은 학교, 좋은 취업 때문에 시간 낭비하다가 20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어려울 때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그때에 돼서 후회하는 거야. 한번 내가 정말 한번 사는 인생 내 열정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 한번 비전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아쉬워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기력이 없는 것을 슬퍼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창창한 그 청년의 때 30대에 사명을 완성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여러분 캠퍼스 때에 나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찾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송충이처럼 버터 먹고 우유 먹고 소고기 먹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나의 인생에게만 두신 비전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 받으신 분들은 그 비전에서 멈춰진 삶에서 다시 그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타이밍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어떠한 때를 살기를, 어떠한 삶을 살기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때를 사는 사람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기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30년간 목수해라, 그럼 목수하셨어요. 이제 너 공생에 콜트하는 시즌 됐으니까 제자들하고 콜트해라, 그러면 콜트했어요. 자,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 십자가에 죽을 때다, 그럼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때를 사냐면 자기가 원하는 때를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나의 때는 내가 가고 싶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때는 내가 원하면 항상 하잖아. 니네가 원하면 항상 하잖아. 너희가 원하는 때에 너희가 산다. 내가 원하는 때에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군대 가고, 내가 원하는 때에 휴학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성 친구 사귀고, 내 때를 내가 원하는 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즌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캠퍼스 이 시즌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대세, 내 생각, 내 욕구, 내 감정,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가 원하는 때를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크게는 8사람, 노아의 가족들, 노아는 하나님 때를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방주 만드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심판받을 그때, 홍수가 몰려올 때 모두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를 놓치면 아주 그것은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인들에게 어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자, 지금의 이 타이밍,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회개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지만 너희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춤춰야 될 때 춤추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타이밍에 회개를 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두신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받으면 그들이 말씀을 못 받았잖아요. 회개가 터지지 않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때를 잃어버린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플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자기가 선택한 거야. 자기가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씀, 그 회개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세례 자기가 원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 그들이 지금 타이밍에 딱 뭐만 해도 완벽해요? 회개의 세례만 받아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금식, 구제, 헌금 다 안 해도 그 회개의 타이밍에 회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회개만 되어줘도 그들의 삶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빼놓고 다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개 못했네. 나의 때 자기의 때를 살았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자기의 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근데 나는 악한 내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 악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사망과 생명이 네 눈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네 눈앞에 있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사명이 클라이막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때요?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쓰임받는. 왜? 그동안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회칠한 이 무덤아, 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너희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계속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세상에 대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다루셨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은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죄를 터치받지 않는 이 종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들이 어때?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한대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야. 흉계는 뭐야? 간계, 괴계, 속이는 거야. 방법이 어때요? 속이고 죽인다는 거야. 사단적이잖아. 내 안에 죄가 해결안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과 나중에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자 공동체에 있는 핵심 인물, 핵심 리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같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룬 제자 공동체 12명에 속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것도 3년. 몇 개월이 아니야.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 메시아가 있어요.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형제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죄사함도 없이 믿음의 공동체 신뢰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때를 놓치는 거죠. 결국은 그 가룟 유다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해결은 받지 못하니까 종교인들과 나중에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연결되는 사람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하십니까? 누가 말이 통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굉장히 믿고 싫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 핍박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그러한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들이 마음 안에 이것이 가득 있으면서도 포장하고 연기하고 살인할 마음, 그 시기할 마음을 가득히 갖고 있으면서도 다 숨긴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세게 터치했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표현 쓰면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지연이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제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돼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다. 소경이다. 여러분 이럴 때 영적으로 대치 현상이 일어나요. 누구와? 성령의 사랑과 대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공동체와 대치되고 성령의 리더와 대치되고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걸 중요한 건 몰라요. 왜? 사단의 트릭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여러분 속이는 자고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깜쪽같이 속았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거사를 계획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영자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은 얼마나 큰 절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6월절에 모이는 그 인파가 약 120만 명의 무리가 모였다고요. 엄청 많이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밀란이 나면 큰일 난다. 이들 계획한 거죠. 그래서 은밀히 하자. 이때는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악한 자가 방해하고 공격하고 계략을 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차피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1.1핵도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내가 무엇으로 쓰임받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 이러한 시즌에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산 한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여인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막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오늘 이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아마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되는데 이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치유된 것이겠죠. 그리고 누가 같이 있었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정말 누가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 정말 많은 섬김과 은혜를 받은,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은혜 받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시원함을 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동역한 사람은 오늘 마리아, 이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때를 살고 예수님을 죽일 막 그런 계계를 짜고 있는 그 타이밍에 똑같이 다른 타이밍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여인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자원하며 드린 이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준비해 갖고 오는데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이 여인이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와, 또 향유야? 아, 나 향유 못 드려. 여러분, 안 받으십니다. 이 여인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 이것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침노하는 자처럼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어디에 주님이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가셨대요. 베다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여인이 부유하지 않은 여인, 가난한 자가 드린 값진 향이었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이 스토리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아 남겨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 여러분 300데나리, 1데나리온은 하루 이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일 동안 그럼 연봉이겠죠. 1년치 돈을 한꺼번에 주님 머리에 확 부어버린 거야. 다 깨뜨려 버린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드 3절 한번 보여주시면 나드 그리고 옥합 둘 다 비싸요. 나드는 인도산 엄청난 값비싼 향유고 옥합 자체도 비싼 거야. 좋은 거기 때문에 케이스도 비싼 거. 그거를 주님께 한 번에 머리에 다 쏟아부은 거야. 여러분 이 헌신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커서 제자들이 다 웅성웅성했어요. 왜? 차원이 다른 헌신을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야.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저래?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랑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갈 수가 없어. 비슷하게 할 수가 없어. 소름 돋는 거야. 이 향유가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막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를 타고 예수님 몸에 흘러내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과 온몸에 향유가 흘러내렸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과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 예수님의 머리를 18절에 갈대로 쳤어요. 얼굴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모욕을 받은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주님의 심정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자신의 등에 채찍을 맞도록 자기 등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 뺨을 때리라고 얼굴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대요. 나를 때리고 나에게 침뱉고 내 등을 때려라. 저 죄인들 대신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는 사랑이죠.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등에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나 대신 누가 맞아줄 수 있으며 누가 나 대신 내가 뺨을 맞아야 되는 일에 자기의 뺨을 댈 수 있으며 누가 나 대신
침뱉음과 벌거벗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십자가 전에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 인정받는 거에 매여서 누가 크냐? 예수님 아무도 공동체에서 발을 씻기지 않고, 공동체에서 아무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펑크나고 계속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죽음 직전까지 희생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될 것도 안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원해서 나갑니다. 자기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원해서 향유를 드린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룟 유다가 비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종교는 헌신을 제한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종교는 헌신을 원하지 않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얘기한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요한은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헌신하라고 해서 화가 납니까? 포기하라고 해서 화가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마땅히 더 향유를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섬김을 많이 받고, 가장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내가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아주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좋은 가정에 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앙 각자예요. 공동체에서 각자예요. 다 같이 12명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은혜 받고 한꺼번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특별한 신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룟 유다만 기록한 거겠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제자들을 막 선동하니까 그 여인을 막 비난하는 분위기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을 향해서 다른 크리스천들, 다른 뭐 기독교인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 편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충격적인 거죠. 아마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반응 때문에. 뭐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체크해봐야지. 아니면 어때요? 완전히 속는다. 지금 다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완전한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한 거예요. 그냥 어설픈 확신 속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확신, 사단의 트릭 속에서 노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종교인들, 그리고 지금 가론 유다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사도 사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금식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겠어요? 사단의 음성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명목이 있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거다. 가난한 자들을 그 돈으로 도우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7절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 돕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도와도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캠퍼스 기간 동안, JCM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세요. 함께할 시간, 타이밍이 지금 없어요. 이제 베다니에 오시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 그 기회가 그 여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때에 쓰임받은 이 향유는 예언적인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녀의 힘을 다해드린 이 향유가 예언적인 것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은 이 장사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머리부터 쫙 몸에 기름을 바른 행동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이 예언적인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여인이 예언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나와 있죠. 마르다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주님이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저는 이 마리아랑 좀 다릅니다. 저는 참 일을 좋아하고 마르다 같고 사실 주님의 타이밍을 항상 엇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저는 항상 뭘 결정할 때 늘 반대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빨리 이제 캠퍼스로 가야겠다. 그때도 하나님이 직장 그만두지 마. 직장에서 올인해. 충성해. 아주 그때도 제 계획 포기하고 또 이제 캠퍼스 가기 싫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또 주님이 지금 가. 싫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집회 때 또 내가 가라 그랬지. 왜 안 가? 안 가는 사람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엄청 책망하셨어요. 늘 반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또 대학원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그때 주님이 못 가게 하셨어. 근데 왜 못 가게 하실까? 항상 주님과 타이밍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이미 너무 계산에 맞고 내 감정도 너무 그걸 좋아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과 다르게 말씀은 정반대였다는 거. 너무 싫어. 말씀 듣는데 막 명쾌하면서도 싫은 마음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맞아, 맞는데 싫어. 막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거 맞아. 맞는데 괴로워. 항상 그런 예배였어요, 저는. 제가 육신적이고 제가 항상 다른 음성을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나를 신뢰하지 말자. 제가 소원함 드는 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계획하는 거
저도 저를 제가 이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는 저는 저를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도 항상 두려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맞을까? 항상 두려워요. 제 생각에서 나온 거 어디 음성인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나의 계획과 다른 주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때 항상 그걸 꺾고 맞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회사 다니겠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또 이제 학교 가기 싫은데 가라 할 때 이제 또 꺾고 주님 무서우니까 또 가고. 그래서 제가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발런티어 학사일 때는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콜링하실 때 제가 하나님 3가지 저에게 확증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해가지고 하나님 3가지 확증을 저에게 주셨어요. 말씀 한 번의 예배로. 네가 이거 말했지? 이거 다 쓰레기야.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로 그냥 제가 또 막 육신적이어서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그날 회개하고 또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때와 다른 주님의 때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행복해서 울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제가 계획한 인생 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계획하지 않는 타이밍에 계획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데 제가 캠퍼스를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행복해서.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닌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하는데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뭐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청년 세대를 위해 살 사람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근데 막 그게 눈물 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사니까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 계획했다면 아마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았겠어요? 못 살았어요. 저는 아마 지금 이제 서울에 제가 살았는데 서울의 그 음지 어두운 그 지역에서 어두운 사람들과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역은 안 가는데 무엇이 저를 살렸습니까?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 앞에 생명과 저주, 사망과 복,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큰 인생,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는 그 역사에 이 여인이 정말 작은 여인,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되던지 아니면 얄팍하게 그냥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으로 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나 주님의 타이밍에 헌신한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어떤 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막 이 여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타이밍에 자기 인생을 드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민망해할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공개적으로 잘못됐다 책만 받고 공개적으로 네가 말한 건 아니야. 나 이 여인을 정말 기억할 거야. 엄청 칭찬했잖아요. 지금 당황스러운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굉장히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 안의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때요? 가룟 유다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 죽기 직전 정말
팽팽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망하겠죠. 오, 내가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가서, 말씀의 자리에 가서 심각하게 돌이키겠죠. 제자들의 실패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 말고도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베드로는 더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마다 제자들이 돌이키고 배우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고도 제자들이 창피한 경험이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들은 못 치유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요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하고 3명 제자 변화산 갔을 때 9명의 제자를 남겨져 있었나. 남겨져 있는 것도 힘든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치유를 단번에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는 악한 영이 나가고 이기고 영혼 변화되는 거 못하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실패를 어때요? 뼈에 새기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안 살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만 기도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헌신 안 해요? 헌신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그 타이밍이 언제야? 오순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런 큰 실패를 통해서 뭘 뼈에 새겨요?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게 내가 변화돼야 될 거구나.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기의 죄 문제가 밝히 드러났을 때 결국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에요. 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죠.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 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이 어찌 됐건 내 계획,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주님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 이 사람 어때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건만 다를 뿐 이 사람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 착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 아주 강력한 생각의 진지가 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고 했죠. 사단에 따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고 아주 정확하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이렇게 혼적인 것이 강한 사람, 자기의 강한 생각이 있는 사람, 자기 강한 계획이 있는 사람, 혼이 강하다는 의미예요. 영이 그걸 덮을 수가 없어. 영적인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튕겨내는 사람, 혼을 죽이지 않는 이상, 반대로 행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따라 살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악한 영에게. 반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이 향유 사건이 영적으로 지금 쫙 나뉘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기의 때를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11절에 보여줍니다. 종교인들이 그들이 듣고 기뻐와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자기가 놓친 거예요.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어떤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돌이킨 경험이 없다. 자기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된 경험이 가룟 유다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이 영으로 들렸습니까? 언제 회개가 터졌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직격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게 3년, 1년, 5년 계속 말씀 못 듣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다. 결국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헌신은 딱 어디까지입니까? 자기 유익, 자기 인정, 자기 칭찬 받을 때까지만이에요. 자기 인정받는 거 없어지고 자기 돈의 유익이 끊어지고 자기 유익이 끊어지면 그때는 바로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두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024년에 개강 예배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너의 때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때를 살 것인가? 선택은 너의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이 여인에 대한 평가와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